네,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선교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네, 1년 중에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있는 특별한 이벤트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간은 뭐죠?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일상 중에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하십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선교나 구제나 그 외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도 있지만 교회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드린 예배 시간이에요. 이상한 건 아니죠. 원래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매일 대회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격투기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반년에 한 번, 심하면 1, 2년에 한 번 나가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 출전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계속 체력 단련을 해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체력 단련, 그리고 기본적인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대회에 출전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겁니다. 평소에 쌓아놨던 기본이 없으면 대회에 아무리 많이 나가도 어때요? 매일 대회에 나가도 매일 탈락할 수밖에 없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우리가 하는 영적인 체력 단련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이런 매일의 예배가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루고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나 일상의 현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체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부터 어제 이진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역자들이 계속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맨 처음 배워야 되는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정치적인 해방, 민족 해방 이런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스스로가 먼저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고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아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위기의 때도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35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큰 위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야곱 가족이 수적으로도 한참 부족하죠. 무장 상태도 불리해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냥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더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아니, 문제가 터졌는데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이 뭐 문제가 있는데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비웃는 분을 봤어요.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아버지가 대체 뭘 가르쳤길래. 아버지가 뭐 배웠겠죠.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인생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와서 뭘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와서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냥 눈물만 뚝뚝뚝 흘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진짜 힘드니까 기도는커녕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어떠냐? 저는 그런 경험은 못 해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숨이 막히고 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펑펑 울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이 다행인 게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때는 몰랐대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구나.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말도 의사의 말도 심지어 사역자도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제 목회 인생의 큰 위기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드리면서 그냥 주저리 하나님, 주님 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이 해결되어 가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일이 꼬이거든요. 진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싶어서 솔직히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예배는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가는구나. 앞으로도 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합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떠오르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런 중요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잘못된 방식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예배인가? 우선 첫 번째로 예배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배는 정말 잘 드립니다. 매일 보여요. 열심히 참석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다 잘 나와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바른 생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다시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열심히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으로 치면 헌금도 많이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빠짐없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헛된 재물이에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의 말씀을 보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나오죠.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사에는 동물로 희생하는 그런 제사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제라고 해서 주신 제사법이 있거든요. 곡식으로 제사 드린 게 문제였던 거는 아닌 겁니다. 뭐가 문제냐? 창세기 4장 4절부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우리가 보면은 가인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 딱 입력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막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면 열받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샌가 하나님을 수단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배 드렸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만 껍데기만 그렇듯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예배 자리에는 와서 참석해 있어요. 근데 그냥 참석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어로 철치고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하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만 충실한 겁니다. 보통 모태신앙 같은 분들,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거 많아서 머리는 커요. 근데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 대표적인 경우죠. 홈니와 비느하스.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자랐어요. 아는 거 엄청 많습니다.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 제사를 인도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니까 어떻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패배하죠. 엘리야 두 아들들, 제사장들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마음이 없는 예배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교회 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다녔는데요. 하나님, 제가 직분 맡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어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수가 있었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거룩한 척 그렇게 막 말하고 하는 거룩하게 행동하는 애들 때문에 정말 교육자한테 한 소리 듣고 힘들었다. 제 이야기 듣는 줄 알았어요. 10대, 20대 때 교회에서 막 성실하게 한 그런 형제자매들, 거룩하게 보이는 형제자매들, 특히 제가 20대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맨날 교회 가면 어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특히 선교지 가면 말 편하게 하니까, 야, 너는 신학생이면서 대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그게 뭐냐, 쟤를 좀 보고 배워라. 걔들 지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진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겠지만 좀 적당히 하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지. 근데 그분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10대, 20대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선 독립적인 사람, 한 명의 실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을 하고 막 축해 세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런 외식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주변에 티가 납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주변에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개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주변을 다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속이면서 얻은 그 명성과 인정이란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예배자가 복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일 뿐이다. 근데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이 없는 예배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않으니까.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니까 그런 대로 그냥 그럴듯하게 읊어대기만 하니까 영적인 예배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이 살아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들은 진심이 있대요. 근데 하는 걸 보면 형식이 없어요.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진심이 있는데 그러면 형식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아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즉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진리로, 즉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끔 뭐 율동하거나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구약의 거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어떤 거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좋아 보여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죽어요. 일종의 예배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참사죠. 뭐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죽어버린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왜 죽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말씀과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어때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진실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 어릴 때나 가질 법한 환상입니다. 10대, 20대 때 혹은 30대까지만 가지는 철없는 생각이에요. 마음에 있으면 돼.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게 진짜 진심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행동으로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 만날 때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까? 면접 보는 자리에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면접 시간에 한 2시간 늦게 오면 그 누가 믿어주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연인 사이도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동이 따라가게 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기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해줘야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녀도 이걸 좋아하겠지? 하면서 하다가 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죠. 진짜 인격적인 부모라고 하면 어때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견해를 강요하지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 절대 건전한 관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방식에 있어서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여서 내 기분에 그렇게 하니까 좋던데요? 아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은혜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릴 인간적인 전통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걸 개혁하자고,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했던 게 종교개혁이에요. 예배드릴 때 진리의 말씀대로 합시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저기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보면 말씀을 떠나서 성경적 근거 없는 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교회에도 주소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사사기 때도 보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요. 은으로 만든 신상을 모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모셨겠죠. 그리고 길 가던 레위인을 불러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요. 전속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어질어질하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과 이야기 보니까 와, 모세의 손자예요.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뭐 혈통은 그럴지 몰라도 아론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 사사기 시대 정신이죠. 미가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진심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커녕 저주가 임하겠죠. 우리 속담에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있죠.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지성일 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 떠나서 백날 정성 다해봤자 사사기 시대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미가의 전철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잘못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이 없는 예배와 진리가 없는 예배를 조심해야 한다. 반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내가 은혜로 충만하겠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16,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라. 회개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예배드렸는데,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백날 설교 듣고 말 들어도 이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느냐. 내가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할 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였는데 이제는 기도하다 보면 그냥 회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자매들과 먼저 화목하고 와서, 상처 준 게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회개하겠죠. 하지만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못을 마땅히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귀한 존재잖아요. 그만큼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니까. 만약에 저와 제 동생이 있는데 막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친하기를 기대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이 거의 정신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가서 화해하고 와. 사과부터 하고 와. 그 후에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화목하는 관계를 세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 17절 말씀처럼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변하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자라면 언제가 되었든 어느 정도가 되었든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죽어라 기도하는데도 변함이 없고 말씀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거나.
당연히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말씀이 거짓말일 일은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예배를 통해 극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에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나를 위한 예배, 자기를 강화하는 예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위선자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특히 경계해야 되는 함정입니다. 혹은 두 번째 뭐였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 말씀은 떠난 예배,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이 되지 않고 마냥 좋기만 한 사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어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